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적을 더 많이 베푸신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내게가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잘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북부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슬픔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며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 사랑하셨고 또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랑을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은혜만 베푸셔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연탄가스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해 왔던 친구였고 또한 그 친구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어머니가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회복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친구가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단 한 번 교회에 나오고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그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시면서 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시며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와왔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율법 가운데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거운 율법의 요구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눌려있는 이야기들 또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의 한마디, 친구의 한마디, 나를 얽어맸던 저주의 말들이 나를 묶고 있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교적인 일들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누르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며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자유롭게 되며 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자유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얽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신념과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